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무감각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영적으로 무덤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아서 이제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기적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본 나병 환자들이 기뻐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를 꾸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은 그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해결된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풍성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번째로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전문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